오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까지 말씀. 자,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한번 빨리 읽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먼저 듣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느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님 품에 모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으셨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사랑받고 능력받아 모인 저희들, 우리 주님을 완전히 경배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슴에 완전히 담아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팻대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열고 저희의 행동을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따라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의 주제. 자, 사도행전의 주제. 우리 양 집사님,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 한봉호 형제님, 사도행전의 주제가 뭡니까?
자, 사도행전의 주제. 자, 크게 얘기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주제.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지금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 교회입니다. 교회. 자, 그러면 자, 사도행전의 주제가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언제부터 만드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자, 영원 전부터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자,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자,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감추어 두신 예수님의 비밀을 하늘의 사탄과 그 무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그 무리들은 땅에 있는 무리들이죠. 사단을 쫓아다니는 그 무리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하늘과 땅에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 병기라는 거죠. 그 계획을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를 만들 계획을 영원 전부터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갖고 계셨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세워야죠.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교회가 처음 이 세상에 탄생한 시점,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그 과정을 3단계에 걸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주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라는 주제를 놓고 지금까지 내용을 이제 딱 나눠보면 3개의 큰 단계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은 항상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자, 이제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40일 마지막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시죠. 그 1장 8절의 말씀은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40일의 끝자락에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승천을 하시죠. 승천은. 다시 오겠다 하시는 약속과 함께, 재림에 대한 약속과 함께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 자, 그 사건 이후에 일주일이 지나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죠. 자, 이때 이 세상에 최초의 교회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최초의 교회가 이제 어디에 생겨납니까? 예루살렘에 생겨나죠. 자, 예루살렘 교회에 생겨납니다. 자, 이것이 1단계죠. 1단계.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생기는 단계. 근데 그 과정을 보면 뭐 3일, 또 3일이 지나서 40일이 지나고 40일이 지나서 또 7일이 지나고 이렇게 날짜별로 쫙 구분을 잘 해놨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날짜들 다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이런 각 사건들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실제 있었던 사건. 자, 그러면서 그 사건도 실제 있었지만 자, 그런 사건과 함께 교회가 처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처음 탄생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공신력이라고 하는 공적인 그런 인정함을 주시기 위해서 뭐랍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보여주시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런 게 바로 교회다. 자, 그러면서 그 사건의 그런 사실성,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실성, 그리고 그런 교회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을 해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죠.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그렇게 이제 교회가 딱 세워졌는데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해. 어떻게 성장합니까? 12제자 중심으로 성장을 하죠. 그러다가
12제자에서 감당할 수 없는 덩치가 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가 이제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자 7명의 이제 사역자를 선출하죠. 7명의 사역자를 이렇게 선출할 만큼 교회가 쭉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7명 중에. 자, 빌립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파합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에서 전파를 하죠.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그러다가 순교를 하죠. 순교를 해. 돌 맞아 죽죠. 자, 그 사건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박해를 당합니다. 박해. 자, 갑자기 교회에 박해가 딱 생기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죠. 어디로 흩어집니까?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뭘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빌립이죠.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뭐가 생깁니까?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겠죠. 교회가 생기죠. 자,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달려가는 거죠. 자, 요게 2단계입니다. 2단계. 자, 그런데 그런 2단계 과정까지를 잘 보면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뭘 먹고 성장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과 함께 뭘 먹냐 하면 고난을 먹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고 또 그 박해가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을 흩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열심히 또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 발전은 뭐냐면 교회의 권한과 성도들의 그런 열정적인 복음 전파 노력이 합해지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성장되어 확장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에 딱 이제 교회가 사마리아 지역에 생겨졌습니다. 2단계로 이제 생겨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딱 보여주시죠. 다시 한번 이것이 교회다.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뭐 성경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성경책으로 이렇게 묶여진 것도 아니고 또 누가 교회를 교회라고 인정해주는 기관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교회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만 하던 때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교회의 공신력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 사건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방언도 하고 이제 그렇겠죠. 또 치유도 되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사항을 하나 일러주죠. 자, 누구를 통해서?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 성령 세례 그런 기적과 표적을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생각하면 너희는 이 도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보다 그런 기적과 표적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경고를 강력하게 한번 주시면서 이제 2단계를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단계가 이제 시작이 되죠. 자, 3단계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빌립을 사용해서 사마리아 교회를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교회를 세웠는데 그 빌립을 사용해서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복음을 또 전파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어느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라고 하는 그 가는 길. 자, 거기에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아소도라고 하는 지역. 자, 거기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도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 그리고 또 아소도도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 그 당시에 이제 블레셋
땅인데, 자, 이방 지역입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 지역에 이제 복음이 이제 전파됐다는 거죠. 가이사라는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고. 자, 그래서 자, 이런 사건들을 쭉 종합해 보면 3단계는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지나서 어디까지 갑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3단계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방 지역으로. 자, 이방 지역으로 이제 가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누구냐면 에티오피아 네시한테 세례 주는 사건이 있었죠. 자, 그 네시에게 세례 주는 사건이 이제 이방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주는 그런 뭐 첫 번째 사건이죠. 완전히 이방인한테 이제 준 겁니다. 이제 그거는. 그런데 그때 보면 또 방법이 이전과는 좀 다르죠. 그 전에는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깔끔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만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제 뭔가를 강조하시는데, 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성령의 역사 사건, 기적과 표적 사건이 이제 일어나죠. 계속 보면 이제 일어납니다. 이후에. 자, 그런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그런 사건보다 그 사건이 전해주는 예수님과 관련된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 복음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 자, 이걸 다시 한번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에 눈 멀지 말고 그 현상 다음에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라. 자,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제 3단계까지 쫙 이 3단계까지 설명을 이제 마칩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내용이죠. 지난 시간 내용이고 이제 그런 내용이 이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자,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대 지역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까지 갔고 그 다음에 복음이 이방 지역 사마리아 주변에 또 이방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어디까지 향해 가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땅끝까지 나가겠죠. 땅끝까지.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갈 그런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자,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금까지 보면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그런 일을 사람을 통해서 했죠. 사람을. 그럼 오늘 또 이제 누군가가 나타나겠죠. 자, 이제 그런 이제 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지나 또 사마리아를 지나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과정의 이제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시작점.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이제 사람을 사용해서 하실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또 사람을 사용해서 하실 텐데 자, 누가 나타나는지 자, 지금 이제 그 신경 쓰시면서 지금 본문을 읽을 테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1절과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의 흐름과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자, 누굴까요? 자, 다시 한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울이 되겠죠. 사울. 등장한 사람이 사울밖에 없습니다. 사울밖에. 자, 사울. 네, 사울이죠. 사자를 했는데 사울이 다른 데로 흘렸죠. 근데 사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사울은 나중에 사람들이 누구로 부르냐면 이제 사도 바울로 부르는 사람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한번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신약 성경 13권을 사도 바울이 이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는 이제 누가 썼는지 아직 확실치 않는데 거의 모든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거 역시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약 성경 13권에서 14권을 쓴 사람이죠. 자, 그 사람이 바로 처음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살짝 한번 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은 지금 이름이 두 개로 부른다고 했죠. 사울하고 바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주로 이제 사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믿고 나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이후에는 이제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라고, 사도 바울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사울과 바울은 의미상 뭐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뭐 구분 없이 사용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 맞습니다. 이제 사울은 히브리어로 샤울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헬라어, 그 당시에 썼던 이제 공용어, 헬라어로 보면 파울로스인데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뜻은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 보면 사울은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기록을 하고,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 바울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의 그런 사용 용법에 따라서, 이 용례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이름이 두 개다. 사울과 바울 두 개다. 근데 지금 뭐라고 이름이 나왔습니까? 사울이라고 나왔죠. 사울. 그러면 지금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입니까? 믿고 난 후입니까? 전이죠. 사울이니까. 자, 일단 사울이라고 부르면서 믿기 전 이 사울에 대해서 자, 지금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당시 사울에 대한 이제 정보를 가르쳐 주죠. 당시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자, 2절에 보면 1절 끝부분과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주의 제자 그리스도인들한테 위협을 가하고 죽이려고 막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믿기 전 사울은.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해서 그리스도인을 믿는 기독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닥치는 대로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등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 사울을 보면 지금 대제사장님이 상당히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지금 뭐랍니까? 공문을 청할 정도면 상당히 권력자죠.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힘을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본문에 보면 사울은 아주 유명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유명한 가문의 사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대 같은 데 가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실세죠, 실세. 권력자고 유명한 학자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지금 간다고 얘기합니까? 다메섹에까지 간다고 얘기하죠. 다메섹은 지금 예루살렘 북동쪽에 한 200km 떨어져 있는, 그 당시에 이제 다메섹, 이거 보면 여기가 이제 지중해 바다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이제 사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강이 하나 있는데, 예루살렘은 요 정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기 있는데, 아까 가사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가사. 그리고 아소도는 여기에 있고, 그리고 가이사라는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다메섹 어디 있냐면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200km. 거리가 한 200km 정도. 상당히 먼 지역이죠. 다메섹. 이 예루살렘. 자, 여기까지 가서 한 200km로 가서 지금
그리스도인들만 만나면 남자고 여자고 막론하고 그냥 잡아오려고 그냥 기세가 등등해서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메섹이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한 4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성전 말고 회당이라고 하는 조그만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지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가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 사건 뒤에 한 30년이 지나서 네로 황제, 폭군 네로 황제가 이 지역을 엄청나게 이제 박해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순교자가 몇 명이 나왔냐면 10,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았던 지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다메섹 지역입니다. 다메섹 지역. 그리고 여전히 그랬다고 그러죠. 지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 가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여전히. 그러니까 과거에도 살기가 등등했는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는데, 현재에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죠. 근데 과거에는 지금 어땠습니까? 사울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스데반 죽을 때 사람들이 스데반에 이제 돌 던져서 죽일 때 그 옷을 스데반 앞에 놨습니다. 그때 이제 스데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사람 죽어도 싸다. 응?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죽어도 싸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는데, 지금 또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 보면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더 싫어하죠. 더 죽이려고 하죠.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만 활동했는데, 지금은 200km나 떨어진 지역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만큼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을, 또 교회를 싫어하고 혐오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죠. 사울. 근데 이 구절을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사울이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갔다. 그럼 그 당시에 이미 다메섹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 다메섹에 이미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있었으니까 잡으러 가지. 응. 그런데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 사울이.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어디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까?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열심히 전파했는지, 그 유대교,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아주 위협적으로 느낄 만큼 열심으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누가 전했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전했겠죠. 이미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복음을 계속해서 회당 중심으로 또 열심히 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아주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앞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어디에서 박해가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가 일어나자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막 복음을 전했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거죠. 얼마만큼 열심히? 스데반도 죽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했지만 목숨 걸고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전했다는 거. 그렇게 위협을 느낄 만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할 만큼, 그래서 거기까지 올 만큼 그렇게 저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입니까? 12제자들에서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이제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하는 사역자들에게 넘어갔죠. 복음 전파. 자, 그리고 나서 스데반과 이 빌립 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주체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넘어갔다는 거. 그 7명이 어떻게 그 지역을 다 그렇게 많이 전도를 합니까? 물론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복음의 전파 주체가 12명에서 또 사역자들로, 교회에서 뽑은 사역자들로, 그리고 모든 성도들로 이제 복음 전파 주체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넘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당시에 그런 박해, 순교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이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막 흩어지면서 목숨 걸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 주체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러면 현재는 복음은 누가 전해야 되는 겁니까? 성도들이 전해야죠. 응? 성도들이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고 바로 내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 상황 근데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면 아무도 안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 겁먹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인다고 하는 시대에도 목숨 걸고 복음 전했을 때 교회가 막 성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러면 지금 같은 시대 복음 전하면 그때는 성장하고 지금은 안 될까요? 다 핑계죠.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죠. 지레 겁먹고. 자, 우리가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자 이제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사울이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3절부터 19절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회심의 시작, 사울의 회심의 시작 부분을 이제부터 이제 얘기하는데,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어떤 길을 갑니까? 지금 다메섹으로, 여기 예루살렘에서, 자, 여기 예루살렘에서 요 다메섹 200km 떨어진 요 다메섹까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갑니다. 회당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을 끌고 와서 지금 고문하고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잡으러 갑니다. 자, 사울이 그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다메섹 여기 이제 가까이 이르죠. 거의 다 갔습니다. 거의 다 갔어. 자, 이르니 허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비추는지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울이 다메섹에 이르렀을 무렵에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쌌다는 거죠. 자, 사울에게도 지금 뭐가 일어났습니까? 사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그런 현상이 딱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초점을 어디로, 지금 우리 마음을 초점을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그렇죠. 자,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전해질 것인가,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해왔습니다. 계속 사건마다. 자,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걸 보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자, 땅에 딱 엎드러집니다. 갑자기 빛이 착 자기를 비추니까 땅에 털썩하고 이제 엎드러집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죠. 그러니까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 소리 주인공이 지금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갑자기 빛이 쫙 비치고 사울이 딱 그 분위기 압도가 돼서 엎드려 있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뭐라고 소리가 들리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이 이제 질문을 하겠죠.
대답하되 누구시오니까 누구십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의 주인공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다. 자, 그 소리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지금 예수님이다. 예수님. 자, 지금 좀 형식을 보면 이 사건의 형식만 보면 지금 성령의 역사가 탁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죠. 항상 이렇게 성령의 역사, 기적과 표적은 뭐하고?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런 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사울을 포함한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을 포함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금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소문이 다 이제 퍼졌으니까 예수님을 죽였다. 자기들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빌라도 총독이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분명히 죽였다. 이걸 다 알고 있죠.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자, 이것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지금 사울의 상황은, 지금 상황은 안 믿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사울은 가만히 보면 이 예수님 죽으심은 믿고 있는 상황인데 부활하신 것은 안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된다는 그리스도의 그 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거죠. 안 믿었으니까 잡으러 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 가는 길 위에서 지금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지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려고 지금 사울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나타나신 의도는 뭘까요? 말씀을 전하는 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자, 지금 뭡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지금 분명하게 잘 알고 있듯이 실제로 그리고 완전하게 돌아가신 것은 맞다는 겁니다. 맞다는 거. 그렇지만 그 상태로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현재 이렇게 살아 계신다는 거죠. 본인이 지금 사울한테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살아 계신다는 거.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나타난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셨다는 거, 정말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 자. 근데 그 말씀은 지금 사울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자,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느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하느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자, 그 예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 자,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그런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자,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살아가야 되는데 안 살아가는 거 많잖아.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울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얘들아,
내가 살아났어. 내가 살아나서 사울한테 지금 말하고 있잖아. 너희도 제발 좀 나의 부활을 좀 믿어. 그럼 너희도 부활할 거야. 그 이유에 대해서 벌어지는 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 근데 우리가 사는 걸 보면 부활도 안 믿고 또 부활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안 믿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것도 안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죠. 사울이 들었던 음성을 우리도 다시 한번 동일하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드려야 되는 거. 자, 그런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 내가 부활해서 지금 있다. 그 말씀 하시는 것과 함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 지금 사울이 누구를 박해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있죠. 성도를 박해하고 있죠. 성도를 박해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박해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고 그 교회가 내 몸인데 네가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나중에 이 사울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머리요 그 몸은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은 사울이 그런 것을 듣고 이제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회는 이제 하나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 우리 위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머리 위에 예수님을 항상 얹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자, 이런 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사울이 현재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부활 그리고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것을 질타하고 있는 거죠. 질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으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박해하지 말고 앞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자, 그런 말씀을 자 이제 하시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멍하니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얘기하는 것은 이 사건이 정말 있었던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너무나 안 믿으니까 자꾸 옆에 사람들 자, 정말이야 정말 옆에 사람들 또 봤어? 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다메섹 길 위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죠. 일어나는데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립니다. 사울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메섹까지 가야 되는데 눈이 갑자기 안 보이니까 보이던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손을 잡고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사울이 탁 만났습니다. 자, 만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엄청난 사울한테 고난이 있는 거지. 고난이 있는 거. 응? 예수님 만났는데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말도 못하는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의도가 뭐였겠습니까? 왜 눈을 보이지 않게 했을까요? 3일 동안. 네가 나를 안 믿으니까 응. 나는 너 눈을 보여줄 수가 없다. 그렇죠. 반응 맞췄습니다. 반응 맞췄어. 자, 예수님이 지금 사울을 계속 사울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잘 지금 불러서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르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죽도록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면서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죠. 사울이 이런 일까지 안 당했으면 예수님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죠. 자, 그런 의도가 사실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끝까지 반항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백성 삼을 사람은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오기 전에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말씀으로 전할 때 그냥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게 지혜죠. 그게 지혜. 자, 그랬을 때 그 고난은 뭡니까? 그 고난은 그랬을 때 그 고난은 좀 넓은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인 거죠. 주님을 만나고 제 삶을 받고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눈이 보이지 않게 하신 것은 이제 그동안 이제 사울이 익숙했던 그런 세상, 또 세상적인 가치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감으라는 거죠. 눈을 감으라는 거. 그리고 좀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라는 거. 그리고 과거의 그런 생각, 이런 것들과 분리되고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런 이 고난들,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동안 익숙해 있던 그런 세상과 가치관과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겁니다. 도구.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해서 자꾸 우리가 볼 때 그 힘들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 나한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되는구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쁘게 생각하면 이게 독이 되지만 잘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면 항상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는 것이 이게 고난이고 또 좋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우리 눈에 좋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항상 자,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시더라도 주님의 뜻대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지금 어디에서 벌어진 겁니까? 이게 다메섹 길 위에서 사울한테 벌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누구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자, 너에게 지금 뭔가 얘기해 줄 사람이 있으니까 너 일어나서 시내로 가라.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사람에게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죠. 아나니아. 자, 아나니아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한테 찾아가시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한테 찾아갑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한테 찾아가서 아나니아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는 얼른 대답하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 아나니아가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왜 하고만 하는 제자들 중에 아나니아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사용되는가? 예수님께 사용되는가? 그러니까 저기 뒤에 보면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아나니아는 아주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라는 거죠. 마음이 순결하고 깨끗한 청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고 우리 주님께 사용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또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고, 하여튼 아나니아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11절과 12절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직가라는 거리, 직가라는 그런 거리에 가면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 가면 다소 사람, 고향이 다소인 사울이 있을 것이다. 자, 그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나니아한테 지금 하는 얘기인데,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 자, 지금까지 사울의 모습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을 무지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눈이 멀었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이 상황을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 그렇게 죽도록 증오하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눈이 버려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맞을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더욱 원망하고 증오해야 맞죠. 안 그래도 싫어하고 증오해 왔는데 점점 더 증오가 커가는데, 그분이 딱 나타나서 저한테 뭔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눈이 버려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원망 말도 못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사울은 뭘 했다는 겁니까? 지금 원망 대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기도.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의 의미가 뭡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뭘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사울한테. 자, 예수님을 만나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가지고 예수님 원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부터 주님의 제자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묻는 기도를, 순종의 기도를 했다는 거죠. 사울이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 죄인 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이후의 삶에 나타난 변화에 가장 이상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반응을 해야죠. 원망듯이 뭘 하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권위, 그냥 예수님 당신이 옳습니다.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러면 이런 상황 다 차지하고 저는 앞으로 우리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런 대답을 주시죠.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그 사울에게 뭘 보여주셨다는 겁니까? 그 뒤에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병이 낫는 것, 눈이 보이는 것, 자,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울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이런 거였습니다. 자,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안수하고 그 이후에 다시 보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 예수님께서 사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동안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자, 구원을 해 주셨다는 거죠. 눈이 안 보였는데 치유가 됐다. 이건 뭡니까? 병이 단순히 치유된 게 아니고 자, 구약시대, 신약시대 초반에 그런 치유는 뭡니까? 무엇과 똑같다고 했습니까? 구원과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동안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지금. 자, 우리도 넘어지고 또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자 우리도 또 넘어졌을 때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 또 다시 한번 용서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또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의 치유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모습, 그런 지혜를 우리 사울을 통해서 잘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자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가 이제 대답을 하죠. 13절과 14절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예수님 근데 제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이미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도 다메섹 그리고 나서 이 다메섹이라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잡아서 데리고 가서 또 박해하려고 그런 권한을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사람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안 되지. 정상적인 대답이죠. 우리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성도를 잡아다 막 죽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우리 수준에서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5절과 16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단호하게 얘기하시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곧바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예수님의 도구라는 거죠. 도구.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뭡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거죠. 모델.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라 그러면 그냥 말 몇 마디 넣고 안 받으면 아유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복음 전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또 참고 또 얘기하고 그래도 착하게 그 사람들 대해주고 또 복음 전하고 쉬운 일입니까 이게?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거기에 박해도 있고 또 핍박도 있고 고문도 있고 목숨까지 빼앗아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일을 사울이 지금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나니아의 반응.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떠나
곧바로 떠납니다. 아나니아가 왜 곧바로 떠났을까요? 아나니아가 왜 곧바로 떠났을까요? 하나님 말씀 순종. 순종.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한 거죠. 자,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 앞으로 당할 고난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자, 이전 내용들 잘 생각해 보면 아나니아가 왜 그렇게 빨리 순종하고 떠났는지 단지 예수님의 권위뿐만 아니죠. 지금 아나니아가 잘 알고 있는 복음 전파의 그런 과정들은 어떤 과정입니까? 어마어마하게 가시밭길이고 힘든 과정이죠. 지금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그런 복음 전파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까지 감수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직전에 누가 죽었습니까? 스데반이 죽었죠. 돌 맞아 죽었죠. 복음 전하다가. 자,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그런 핍박이 어디에까지 지금 미치고 있습니까? 사울이 다메섹까지 와서 그런 짓을 또 하려고 잡으러 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복음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 크게 사울이 믿긴 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만 보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큰 고난인지 아나니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 당시에 살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안 겁니다. 안 거. 그러니까 예수님 권위도 중요하지만 그 권위에 대한 순종도 중요하지만 아나니아도 그만큼 복음 전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있어. 충분히. 예루살렘에서 순교. 그 순교가 지금 자기에게도 직접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았지. 그런데 그 어려운 복음 전파의 길을 이제 역으로 사울이 해야 된다. 자, 그 말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아나니아의 마음이 녹았을까요? 안 녹았을까요? 녹았겠죠. 얘라 이놈, 그래, 네가 어쩌면 그게 애증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래, 네가 그 힘든 복음 이제 한번 해봐라. 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순종했던 겁니다. 복음 전한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복음 전파 노력들을 위해서 그런 복음 전파가 지금 우리한테까지 왔다면 우리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저기 가면 서울 그 합정역인가 어디에 가면 절두사 성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천주교에서 한 거지만 그건 뭐 중요하지 않죠. 거기 가보면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무덤이 쭉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정말 그 성경책 한 권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오다가 죽은 사람, 발 내딛자마자 목 잘라서 죽은 사람, 전하다가 죽은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걸 뚫고 우리한테 지금 복음이 전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복음을 받기만 하고 나눌 줄 생각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현실 핑계만 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변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이래서 복음 한 번 안 전했습니다. 난 이래서 복음 한 번 안 전했습니다.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만큼 복음이 힘들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정말 뼈저리게 그걸 알았고, 자, 그것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한마디, 사울은 앞으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내 그릇이다. 그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녹아내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냐면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집에 들어갔겠죠.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사울에게 이제 안수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형제 사울아. 누구를 부릅니까? 사울을? 왼수 사울이 아니고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자, 누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처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에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적 있죠. 자, 이런 모습의 효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근데 그 모습이 누구에게 전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직전에 스데반이 죽을 때,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지금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그 바위를 막 던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누가 서 있었냐면 스데반이 서 있는 사울이 서 있었습니다. 옷을 들고 그 돌 던지는 사람도 옷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용서했다는 소리를 들었고 스데반이 그렇게 죽으면서도 용서하는 소리를 직접 들었죠. 사울이. 그랬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잡으러 가는 아나니아가 갑자기 와서 자기에게 안수까지 해주면서 형제여 이렇게 따뜻하게 부릅니다. 사울의 마음이 높겠습니까? 안 높겠습니까? 자, 이런 것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못되게 복음 전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또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또 아나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자,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렇게 안수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뜻을 쫙 전합니다. 그러자 이제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이게 됩니다. 일어나 그 다음에 뭐랍니까? 보이게 되자마자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자 세례를 받았다. 억지로 세례 줍니까? 사울이 세례 받고 싶다고 했겠죠. 자 세례를 받는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울의 마음. 기뻤겠죠. 기쁨과 감격이 넘쳤겠죠. 기쁨과 감격. 자, 그 기쁨과 감격의 근원은 뭐였을까요? 근원. 눈물이 근원이었을까요? 자, 기쁨과 감격, 눈물의 근원은 뭐냐면 눈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하고 눈물까지 흘렸을까요? 그러면서 세례 받았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내 죄가 씻겨졌다는 것. 또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의 사람이 된 기쁨이죠. 자,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자, 나중에 이 사울이 이제 기록한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자기가 그동안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가치관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득권, 권세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 똥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똥으로. 얼마나 기쁨이 컸으면 그랬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은 이후 세례 받으면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들이 샘솟아 났다는 거죠. 자, 우리 세례 받을 때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까? 내가 제사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 그 피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감격이 있고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매일 그거 느끼라고 우리가 찬송 시작하기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송도 부르고 예수님 보혈 찬송도 부르고 안 빼놓고 부르는데 사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라고 눈이 보이자마자 사울은 뭐랍니까? 자진해서 세례를 받죠. 감격해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랍니까?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음에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했죠. 아까 3일 동안. 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자, 그 다음에 먹고 이제 강건해졌습니다. 그런데 먹고 강건해진 이유가 또 있습니다. 강건해진 이유. 그냥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눈이 보이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는데 먹고 마셨던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그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19절부터 22절까지죠. 19절부터 22절까지. 자, 먹고 마시고 강건해지자마자 사도 바울이 뭘 했는지, 바울이 이제 뭘 했는지 자, 한번 보십시오. 19절 그 후반부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즉시 뭘 했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거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그가 먹고 마시고 회복된 이후 곧바로 한 일이 뭡니까?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전도입니다. 전도. 그렇다면 그가 회복되어 먹고 마시고 강건해진 이유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주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먹고 마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너희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 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 자, 이렇게 자,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자신의 계획대로 교회를 세워나갔고 본격적으로 또 이방 지역 땅끝까지 다메섹부터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한 이제 사울을 세웠던 겁니다. 세웠던 거. 자, 자, 오늘 내용을 이제 정리를 쫙 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우리 서론본부터 우리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얘기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밀을 알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그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해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하신 계획이 성취가 됐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 말씀도 이제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되었다는 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든 언약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그때부터 이미 승리하셨고 지금도 그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그제가 크리스마스였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그 사건이 담긴 날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신 그 사건이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진짜죠. 자, 그것이 사실이면 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뜻도 사실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사실이죠.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한 그 모든 내용들이 분명히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성취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이후에 이제 마지막 그 약속,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 천국도 분명히 도래하겠죠. 자,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예배. 올해 마지막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크시적인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성취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멋진 우리 예수님 제자의 모습으로 다시 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